사랑하는 식구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천성경 195쪽입니다. 제3편 참부모편, 제3장 참부모와 중생, 1절의 중생과 복귀의 길 19단락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통일교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최초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실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자녀의 입장을 복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으로 삼고 천주에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심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중심 삼고 그 기반 위에 섰다는 권위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권위를 가지고 사탄의 본거지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바로 서서 갈 수 있는 기준이 서 있어야 합니다. 아담 해와를 범한 그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복의 기준이 서지 않습니다. 아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주 할렐루야. 아주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모아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어려웠더라도 마지막이 잘 되면 전체가 잘 된 것입니다.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남은 25일을 생각하게 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참 부모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201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저희는 아주 대답을 잘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문대학교회의 식구님들과 천안교회 식구님들이 통합하여 첫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특별히 천안이라는 지역은 1957년도 우리 이재석 회장님께서 참 부모님의 명예에 의해서 천안 땅을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안 땅이 이렇게 참 부모님의 영원한 교육의 전당이 되어진 우리 천안입니다. 특별히 57년도에 출발을 해서 이 성전이 작년에 오기까지 시간이 57년이 걸렸어요. 식구님들 아십니까? 그리고 A타입 교회가 성정동에 지어져서 이 삼용동으로 온 지 그것도 작년이 딱 40주년이 되어지는 때입니다. 그런 모든 내용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뜻이 오늘 참 어머님의 말씀처럼 정착한 것, 이곳에 와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안착해야 된다, 안주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참 부모님에 의해서 천안이 출발되어진 이 땅에 우리의 조상이신 우리 이재석 회장님과 강정원 회장님을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자리에 사모님하고 일어서 주시면 안 되실까요? 네,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실체적으로 첫 출발하셨던 우리 이재석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안주하고 안착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영원히 편안한
지명 그대로 하늘이 편안한 천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시면서 오늘 선문대학교의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함께 참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선문대 교회에서 오신 우리 식구님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네. 우리가 진심으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의이지만 저희들이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번의 인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식구님 하면 첫 번째는 사랑합니다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사랑하는 식구님 하면 축복합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정맹세 6절에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주변에 축복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때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서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합니다 하시고 크게 따뜻하게 포옹을 하면 오늘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사랑합니다. 이게 액션도 이렇게 그랬어요. 사랑하는 식구님 축복합니다. 네, 서로 끌어안아 주세요. 우리 진성배 교수님, 우리 주동문 회장님 서로 끌어안아 주시고, 예, 부부끼리도 하시고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까 그랬는데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에요.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참 아버님께서 1991년도 누구를 만났습니까? 김일성 주석을 만났어요. 오늘이 딱 만난 날입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갈라졌던 부부의 관계, 타락으로 인해서 가인 아벨 형제가 갈라졌던 그 관계, 부모님께서는 그것을 복귀하신 날입니다. 형제가 하나가 되어져서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형제가 하나 되어져서 참 부모님의 이상이 천안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늘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자녀. 하늘 부모님의 자녀.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안에 모두 한 형제 자매입니다. 아주.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안에 모두가 한 형제 자매입니다. 아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 식구님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은 당신의 자녀들, 우리에게 자녀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구님들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아주. 이 세상에서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많이 가진 것도 있을 테고, 때로는 여러 가지 또 자기 꿈을 이루는 사람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런 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하고 부부하고 자녀들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람, 화목하게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가장 근원이 되시는 하늘 부모님, 그분의 이름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한국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에는 하느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영어나 일본어로
다양하게 하나님에 대한 부름이 다릅니다. 때로는 그것이 종교적으로 부르는 것도 다르죠. 시대적으로도 달랐죠. 야훼, 여호와, 엘로힘, 알라 다릅니다. 그 용어는 다르지만 근원 되신 그분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생각은 또 각양각색으로 달랐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겸손하게 그분은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앞에 자녀입니다, 종입니다. 얼핏 보면 참으로 겸손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연의 그 내용들을 놓고 보니까 어때요? 아주 불행한 것이죠. 나의 아버지를, 나의 부모님을 부모라고 부르지 못하고 주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불행한 거죠. 부모님은 16세 되던 때에 정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정성 들이신 가운데 우주의 근본을 깨달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인지 관계, 부자지 인연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뭐라고요? 부모님과 자녀다. 부모와 자녀다. 그것이 바로 우주의 근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조 본연의 하나님과 인간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원리 강론 첫 번째 나오는 장이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1장 1절 하나님의 이성성상. 그래서 모든 세계가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그 사실들을 규명합니다.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고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원이 되시는 원인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그러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닮았다. 통일사상적인 입장에서는 동질 동요소라는 거예요. 요즘의 의학계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DNA와 나의 DNA가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DNA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시라는 거예요. 참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우주의 근본된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참 부모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참 부모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실제로 오신 참 부모님도 나의 참 부모님이십니다. 참 부모님은 나의 참 부모님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참 부모님은 나의 참 부모님이십니다. 어느 부자가요 롤스로이스 차를 타고서 사막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가운데서 차가 퍼지게 됐어요. 고장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얼른 무전기를 찾아서 롤스로이스 차 회사 측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요 헬기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엄청난 큰 헬기가 날아와서 번쩍번쩍거리는 롤스로이스 차를 새 차를 내려다주고 고장난 차는 싣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막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 회사에서 전혀 전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잘 나오셨습니까? 때로는 아니면 그 비용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막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전화를 했지만 그 사람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서비스 담당자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내가 사막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차가 고장났다. 그래서 차가 이렇게 보내줘서
나올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담당자는 그의 말을 끊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롤스로이스 회사에서는 차가 절대 고장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롤스로이스 차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세계 최강의 명예와 자존심을 자랑하는 최고급 초호화 수제 자동차입니다. 수제 자동차라는 거예요. 판에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직접적으로 수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6천여 대 정도밖에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0대 정도밖에 팔리지 않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기술자가 수작업을 통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한 대 차가 만들어지기까지 약 10개월이 걸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차 가격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수억, 수십억이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 차를 그렇다고 돈이 있다고 아무에게나 또 팔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자산이 3천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그 차를 탈 수 있는 명예와 인격,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만이 이 차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 차를 한 대를 사면 이 차에 만들어지고 또한 모든 과정들이 기록된 역사책까지도 같이 차에 동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객에게 판매된 차는 폐차가 되는 순간까지 회사가 그 명예를 걸고 끝까지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라면 몰라도 롤스로이스 차는 절대 고장나지 않는다. 그것이 회사의 경영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 차가 때로는 퍼졌을지라도 자기의 명예를 걸고 고장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을 초월해서 고장이 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참 부모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해주셨을까요?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마치 의사가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 너는 좋은 일 했으니까, 너는 악한 일 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를 용서하셨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넘어선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죄 사함을 넘었다는 거예요.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을 깨끗이 잊어서 기억하지 않도록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 개개인은 롤스로이스 그 차보다도 훨씬 귀중한 인격체로서 제2의 참 부모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빚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참 부모님은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축복 가정들은 참 부모님의 축복을 통해 거듭났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참된 자녀의 입장으로 복귀된 것입니다. 성서의 말씀처럼 씨로 말하면 썩어질 씨로서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씨로서 거듭나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까? 고백하시면 아주라고요.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썩지 않을 씨로서 우리 축복 가정을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살아계시고 항상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객님,
저희 롤스로이스 차는 절대 고장나지 않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 축복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는 애초에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부모님은 우리 축복 가정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바로 애초에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우리를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부모님께서는 자녀된 자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구원이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축복 받았다라는 것은 용서함이 아니라 죄의 흔적조차도 없는 창조 본연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신 것입니다. 고백하십니까? 아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서, 참된 아들, 딸로서 어떤 자녀여야 하겠습니까? 자녀라는 것은 혈통이 이어받으면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통해서 혈통이 전환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혈통이 복귀가 되어졌다, 때로는 사탄의 혈통을 단절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가 됐어요. 신종족이라는 뜻이 그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혈액형이 A형에서 B형으로 바뀌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족으로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바뀌었는데, 혈통이 전환이 되었는데요, 참 자녀하고 그렇지 않은 자녀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안에도 참 자녀가 있고 거짓된 자녀가 있습니다. 흔히 세상적으로 말하는 효자와 불효자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효자가 되기 위한 삶을 부모님은 우리에게 살라고 하십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참 부모님 앞에 효자가 되는 자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 앞에 자녀의 참된 효자의 모습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부모를 자랑할 수 있는 심정을 지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죠.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으로 삼고 천주에 외칠 수 있는 심정을 지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자녀는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참된 자녀는 자기 부모를 자랑하는 부모예요. 맞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때로는 힘이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모습이어야 되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의 직업이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누구도 갖지 않으려는 정말 길거리를 청소하는 그 부지런할지라도 그 부모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식구님들의 삶 가운데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 이름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남편은 8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신앙이 부족해서 남편은 축복을 받았지만 교회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풍으로 중풍을 맞아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요양원에 모실 것을 말했죠. 요즘에는 요양원이 그냥 노인들 보내기 위한 그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친구도 있고 빨리 즉각 치료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나름대로 자녀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식구인데 그 식구는 자신이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라고 하면서 집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피부도 좋아지고
있었던 당뇨도 회복이 되고 또한 중풍이 없어지면서 건강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7남매 다른 형제들도 야, 우리 엄마가 정말 좋아졌다 라고 할 정도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기독교 신앙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며느리가, 필리핀 며느리가 우리 가정연합 신앙하는 것을 놓고서 비난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새벽마다 뭐 해요? 훈독회 하시고 경배식 하잖아요. 그죠? 하늘 앞에 참부모님 앞에 우리는 경배를 합니다.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는 그러는 거예요. 야, 우상 숭배한다, 우상 숭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로, 그 필리핀 언니는 자녀들로부터 경배도 하고 받고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절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할머니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손주들 절도 안 받으려고 하신대요. 그러면서 비난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아주 심하게 쫓아내는 그런 핍박은 아니지만, 그런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신 하고 손주들의 절까지도 거부하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참 부모님에 대한 그 삶을 보고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을 오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는 아직 못 나오지만 남편이 같이 훈독회를 합니다. 매일매일 함께 훈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 필리핀 식구 이름은 제가 밝히진 않았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그 필리핀 언니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딸로서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거 잘 몰랐지만 내가 부모를, 말씀을 알고 보니까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또한 그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다 부모님을, 참 아버님을 직접 얘기하시면 또 어머니가 힘들어할까 보다 조금씩 조금씩 이해시켜가면서 삶으로 보여주고 계신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을 자랑하고 참 부모님의 삶을 살고 참 부모님을 외치는 우리 필리핀 식구, 그분은 진정한 하늘 부모님의 자녀이십니다. 사랑하는 식구님들, 우리가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 그 가정에 더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주. 또한 하나님 앞에, 참 부모님 앞에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형제간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형제간에 하나 되자. 형제간에 하나 되자. 오늘 부모님은 하늘 부모님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녀로서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을 굴복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 앞에 형제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해와는 어떤 자리였어요? 처음부터 부부였나요? 아니었죠. 온누이 남매였어요. 남매였는데 다 남매로 성장을 해서 때가 되어서 부부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해피엔딩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온누이 관계인데 어느 날 불륜한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되세요? 온누이 관계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형제가 하나 되지 못하는 갈등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태어난 가인 아벨, 어땠습니까? 형제간에 정말 우애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인 아벨에 갈등하게 되고 어려운 일까지 생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볼 때 나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자녀들이, 형제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게 가장 기쁜 거잖아요. 날이 굳은 날이나 날이 맑은 날이나 부모가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굳은 날은 굳은 날대로,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자식들을 생각하면 항상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하나 되면 부모의 마음은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자녀는 부모를 자랑할 수 있고 형제간에 하나 되는 것, 그 속에서 부모는 기쁘다는 것, 사탄을 굴복한다는 것, 그것을 복귀해 나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형제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서로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고,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의 그 기준을 놓고 봐서 내가 우리 아버지, 나는 아들, 마치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다 자식이에요. 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부모라고 부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부모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도 그렇게 불러요. 내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부모라고 부릅니다. 그게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하나 된다는 것은 횡적인 형제도 있지만은 종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모시는 것, 또는 부모는 자녀를 잘 기르고 양육하는 것, 그것도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멋지게 생긴 비싼 자전거를 닦고 있었어요. 한 소년이 다가와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주인에게 슬며시 묻습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꽤 비싼 것 같은데 비싸지요? 그러자 그 자전거 주인은 슬쩍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 자전거는 내 형님이 나에게 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소년은 부럽다는 눈치로 금세 나도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자전거 주인은 당연히 그 소년이 자신도 그런 형이 있어서 이런 자전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소년의 다음의 말은 나도 그런 형이 되고 싶어요.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는 심장이 약한 동생이 있는데 그 애는 조금만 뛰어도 숨을 헐떡거려요. 그래서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주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 멋진 형이 되고 멋진 동생이 되고 멋진 오빠가 되고 멋진 동생이 된다면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형제가 하나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형제가 하나 돼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이유는 부모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참 아버님께서 사탄의 가장 우두머리인 김일성, 하늘편의 가장 하별이 되는 참 아버님께서 함께 만나셔서 서로가 끌어안아서 형제가 된 날입니다.
화해를 한 날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된 날이에요. 얼마나 역사적인 날입니까? 이러한 날에 우리가 선문대학교회와 천안교회의 식구님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기존에도 형제 자매셨지만 이제는 한 지붕 안에 형제 자매가로서 출발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집이 조금 비좁지만 한 울타리 안에 모여서 이제 때로는 옥신각신도 하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한 부모님을 모시고 하나가 되어져서 그 부모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의 날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영원하신 부모님을 마음껏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 식구님들의 가정이 더 많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천안교회에 더 많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충남 지역 전체에 더 많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라는 것은 정착해가는 시대가 아니라 2020년대는 안착하고 안주되는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앞에 우리가 부모님을 마음껏 드러내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 부모님, 천일국 3년 10월 25일 아버지 날은 너무나 귀하고 축복된 날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사탄 세계의 모든 것을 굴복하시기 위해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어지고 에서와 야곱이 하나 되어진 축복된 날입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참 부모님의 꿈을 이제 정착의 시대를 넘어서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천안 땅에, 아산 땅에, 우리 충남 땅에 하나님의 그 이상을 이제는 안주하고 안착시킬 수 있는 큰 사명과 뜻을 중심 삼고 저희들이 함께 모여 출발하는 날입니다. 진실로 이제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손에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과 참 부모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오늘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해 아버지 보여드릴 수 있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자녀임을 저희들 고백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속에 함께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증거함을 보여주시는 하늘 부모님 앞에,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 앞에 저희들의 참 자녀임을 고백하옵나이다.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송인영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축원하옵나이다. 아주